철인왕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마치 이 드라마는 개그 콘서트처럼 만든 작품이에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청와대에서 주방장, 요리하는 셰프가 꿈이었는데 이 청년이 드디어 자기 꿈을 이루었어.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 꿈을 이루어서 청와대에 입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어느 날 중국 대사가 왔는데 이 중국 대사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뭐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해서 중국의 대표로 왔으니까 대접을 했죠. 근데 이게 뭔 일이래? 중국 대사가 먹던 요리에서 낚시 바늘이 나온 거예요. 중국 대사 낚을 뻔해서. 거기다가 억울하게 납품 비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경찰에 쫓겨가는 거지. 이제 경찰이 잡으러 오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그 헛디딘 그곳이 수영장이야. 이 깊은 수영장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수영을 못해. 이 사람이 수영을 하면 수영장에 빠져서 나오면 되는데 수영을 못해.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지. 죽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러면서 막 수영하고 오는 거야. 자기한테로 오는데 이 여자가 오더니 자기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고 머리를 붙들더니 막 뽀뽀를 하는 거야. 막 뽀뽀를 하는 거야. 그 순간 기분은 좋았지. 아주 황홀했죠. 물에 빠졌는데 여자가 나타나서 막 뽀뽀를 해. 이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순간 이 남자의 영혼이 그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200년 전 사람이야. 조선시대의 한많은 왕비예요. 왕궁에서 하도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만나다가 보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수에 빠져 죽은 200년 전에 왕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왕비도 호수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는데 이 호수가 수영장하고 연결된 거야. 셰프가 발을 헛디뎌서 빠졌던 수영장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셰프의 영혼은 왕비의 몸에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왕궁으로 구조가 된 거지. 왕비의 몸에서 빠져나오려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궁에서, 속에는 그 셰프 남자니까 껍데기는 왕비지만 온갖 분란을 왕궁에서 다 일으키는 폭군 왕비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인 철종왕이 왕궁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행사를 준비하는 수락관이 뭐예요? 주방, 왕궁 주방이에요. 왕의 음식을 만드는 주방 수락관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윗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꿈에도 보기 싫어. 자기를 막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실장이야. 꿈에도 보기 싫은 한 실장이 청와대 한 실장이 나타나서 그 음식 재료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이 독은 먹으면 죽는 독이 아니고 그냥 배가 아파서 아무 일을 못하는 독이야. 아무도 모르게 싹 독을 탔죠. 독 타는 장면 한번 봐봐요. 운명의 장난. 저게 한 실장이야.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이래 와가지고 푸르스름한 저걸 이제 저 물에다 타는 거예요. 저 독물을 마신 수락관 셰프들이 전부 배탈이 나서 수락관이 엉망이 된 거지. 왕궁의 큰 행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푸르스름하게 생긴 가루 조금이 큰 항아리 음식 재료에 섞여가지고 이 음식 재료, 물, 전부 다 상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입 벌어졌다고 우리는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리고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혀를, 말 한마디를 뭘로 표현하셨느냐? 불로 표현했습니다. 그 혀를 잘 운전하라는 말이에요. 말할 수 있다고 마구 말하고 생각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그러지 말고
자동차만 운전 잘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뭐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고 그러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혀를 잘 운전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방법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이 나간 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았거든.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닌 피조물이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혀를 잘 운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는 효소예요. 한 숟가락 조금 넣어요. 누룩 가루를 밀가루 반죽에 조금 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이 큰 빵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 밀이나 보리를 물에 불리고 찧어서 덮어놓고 적절한 습도를 며칠간 유지하면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돼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발효가 돼서 곰팡이 생긴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한번 보세요. 예. 밀이나 보리 이런 걸 찧어서 습기 있게 덮어서 지나고 나면 곰팡이가 생기는 저게 누룩인데 누룩 저 조금을 밀가루에 섞어서 반죽을 하면 반죽에 섞여서 많은 반죽에 섞여서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불로 가열하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기도 좀 하는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이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힘만 드는 것 같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큰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네가 별거라고 생각하는 거 따라 사세요. 누가복음 13장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이 누룩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은 보이는데 반죽 속에 스며든 누룩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 눈에 좀 보이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욕심 많은 가짜들이 많이 오겠지. 눈에 보이면. 그래서 안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데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이런 게 또 보여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사람의 생각으로도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에 뭐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안에 보이죠? 바깥 상황이 보입니까? 주차해놓은 거 보여요? 눈 크게 뜨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지구가 보여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여 사람은. 또 여기서 보면 일본이 보여요? 눈 뜨고 막 크게 막 뜨고 보면 안경 쓰고 보면
그래, 일본은 보인다 쳐. 브라질 보여요? 여기 막 크기던 브라질 보여? 일본은 가까우니까 보인다 치고. 너무 멀어도 안 보여. 손을 이렇게 대봐,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목사님 보여요? 네. 이렇게 너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버리면 또 안 보여, 이게. 세균 보여요, 세균? 이 손에 이런데 막 몸에 여러분 세균이 많아요. 공기 속에도 그렇고. 보여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 그런데 어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어리석이 짝이 없이. 중요한 거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미래? 내일, 모레, 1년 후에 보여요? 죽은 후에 보여요? 내세에 대해서? 그럼 내일, 모레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내가 없다고 소리치면 없어? 내가 미국을 안 가보고 안 보인다고 없어요? 지구가 뭐 네모나게 생기다고 네모난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렇지. 과학이 발달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판단할 만큼 너하고 비슷한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욕심낼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려면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살도록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네 만족하는 거 따라 사세요. 그냥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너 욕심내지 말고 현재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첨단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 첨단 문명이 현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날의 천문학, 수학, 핵 같은 거, 물리학, 의학 이런 것은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발견된 것을 조금 더 붙여서 발전시킨 것 뿐이에요. 천문학은 언제 시작됐느냐? BC 3000년 전 바벨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벨론 제국 얘기 많이 하죠. BC 3000년 전이면 바벨론은 지금부터 AD 2000년 되니까 5000년 전이에요. 이때 천문학이 시작이 됐다니까. 수학이나 건축술은 BC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바벨탑을 지었잖아.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에요. 그리고 BC 1500년경 이집트 피라미드, 이때부터 수학과 건축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BC 3500년이면 지금부터 5500년 전이에요.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저 밑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나중에 하여튼 한번 가봅시다. 애굽, 이집트, 스핑크스하고
그 뒤에 저 피라미드 여러 개 있대요. 저런 게. 밑에 사람들이 저 정도로 가지고 뽀글뽀글하면서 보러 가는데 저 워낙 대단한 유적이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저렇게 보는데 먼 거리인데도 저 정도면 얼마나 시설이 크겠습니까? 저게 돌로 피라미드 쌓아 올린데 속에는 전부 저 미라가 있기도 하고 또 왕궁의 무덤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속에 공간이란 말이에요. 피라미드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저 건축물은 오늘날도 풀기 힘든 수학적인 건축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저런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저런 건축물이 수천 년 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드는지 풀지를 못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1시간을 60분으로 나눈 것. 1시간이 70분입니까? 60분이잖아요. 누가 이걸 나누었을까? 일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로 부르는 것. 온 세계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바벨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월화수목금토는 뭐냐? 바벨론 신화에 근거한 로마 신들의 이름이에요. 일요일은 썬데이 그러잖아요. 썬데이, 해한테 바치는 날. 그러니까 태양신인 바알신이 다스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태양신, 바알신, 썬데이 신에게 그냥 죽어요. 화요일은 튜즈데이 그러잖아. 먼저 월요일, 먼데이 그러잖아. 먼데이 달에게 바치는 날이에요. 뭐냐? 바알신의 아내 아세라 여신이 다스리는 날이에요. 그게 월요일로 먼데이로 그 뜻이에요. 화요일은 튜즈데이, 화성신, 전쟁신의 날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화요일 되면 싸우는 거야. 수요일은 웨더데이, 수성신의 날, 폭풍신의 날이에요. 목요일은 서즈데이, 영어 발음이 콩글리시적 발음이니까 이해 좀 하시고, 목성신, 벼락신의 날이에요. 금요일은 프라이데이, 금성신, 사랑의 신, 비너스 신의 날이에요. 금요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금요 기도에 안 드리고 그러면 부킹하다가 죽어요. 토요일은 세르데이, 토성신, 농업신의 날이에요. 마귀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마귀와 귀신이 다스리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월화 수목금토가 아니에요. 일월하 수목금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날은 어떤 날이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뭘 하셨는지 다 말씀하셨죠. 둘째 날 뭐 하셨는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하나님 주신 날은 첫째부터 일곱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에 완성된 날이 예수님이 오신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오늘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거룩하고 복된 날. 할렐루야.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 예배드려야 월요일부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고.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일날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내 영혼을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귀신이 그냥 두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바벨론이, 그 유명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졌다 그랬죠.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 버리고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렸어. 예루살렘이 참 위대한 장소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우상이 돼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보내서 불살라 버린 거야. 날강도죠, 아주. 그리고 불사를 뿐만 아니라 불사르기 전에 예루살렘 핵심 시설인 솔로몬 성전, 솔로몬 다윗 때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그렇게 군사력도 최고였고 또 경제력도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랬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겠어. 완전히 금덩어리지. 이 성전을 침략해서 보물들을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수십 년 전에 미리 예언한 분이 계시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서 안 되기를 원해서 되지 말라고 이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니네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롯의 그 딸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 사위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돼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회개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 그때 예언해 놓은 거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남유다를 매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갔지만 다니엘을, 청소년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 총리로 만들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해서 바벨론 제국 전체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해서 바벨론의 최고 총리로 만들어서 남유다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시작되느냐? 바벨론 포로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주변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제국을 만들면서 잡아온 포로들이 많이 있거든. 포로들은 인건비를 안 줘도 돼. 험한 일을 마구 시켜도 돼.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자기 국민이 아니고 종들이고 포로잖아요. 험악한 일은 다 시키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그런데 바벨론의 정치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따로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국들을 보니까 정치를 잘못하니까 제국에 큰 어려움이 오는 일을 많이 만났거든. 그 자기 민족들끼리 잡혀온 사람들을 끼리끼리 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대로 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뭐 이래 해서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다니엘이 총리다가 보니까 더 다니엘이 신경을 많이 써줬겠죠. 그때부터 다른 민족들의 포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은 남유다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태인이라 그러잖아. 유태인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굉장한 나라인데 황금 제국이라 그래. 70년 만에 멸망한 거예요. 네. 누구한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한 거예요.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 엄청난 바벨론을 멸망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다 그러면 다 죽어요. 예레미야 50장 2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쳐들어오기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붙잡아 갈 것이다. 그 바벨론은 70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때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인물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170년 후에 성취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냈잖아요. 바빌론을 치고.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포로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고 못 돌아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 왔다가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가는데 1차로 돌아가고 2차로 돌아가고 하는 중에 다 처음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이 왕 때는 고레스 왕도 죽고 다리오 왕도 죽고, 다리오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 성시 같은 사람? 다니엘. 다리오 왕도 죽고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시기였어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살아고 여기 나왔던 그 시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폐허가 되고 다 부서지고 엉망이었는데 여기 지금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 예. 그리고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에 아수에로 시대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불쌍한 유대인 소녀인 에스더는 부모님이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힘들었지 사는데 포로로 잡혀갖고 험한 일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많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왕비 간택 대상이 되어서 후공 신분으로 아수에로 그 왕궁에 입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입궁하던 날 명령을 했어. 조심할 것을 미리 일러줬습니다. 에스더야, 너 왕궁에 가거든 네가 유대인 후손인 것을 절대 밝히지 말아라. 이걸 얘기했습니다. 에스더 2장 8절 보세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송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예, 민족과 종족을
모르드게 오빠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 미리 얘기하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궁녀 팀장인 헤게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마 궁녀 팀장 헤게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그 후보로 온 후궁 후보로 들어와서 왕비가 될 대상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각지에서 뭐 좀 괜찮고 집안 좋고 이쁜 여자들은 다 모여와 있는데 어떻게 골라? 마트에 가서 단감을 골라도 이게 좀 더 큰 것 같고 저게 큰 것 같고 사과봉투에 넣어놔도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게 더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겠지. 아하수에로 왕이 그 헤게한테, 야, 그 후궁들 지금 왕비 후보로 들어온 애들 중에 네가 볼 때 좀 괜찮은 애들 없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예. 민병호 집사님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도 안 물어보겠어요? 이게 얘가 쟤가고 쟤가 쟤가고 전부 다 뭐 그게 그거 같아. 그러면 그 걔들을 직접 관리하는 팀장이 물어봤겠지. 어떤 애가 괜찮아? 그랬더니 헤게가 뭐라고 했겠어요? 임금님, 에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마침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차례가 돼서 이제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왕도 기대를 했겠지. 에스더? 걔가 그렇게 괜찮다고 추천을 받았잖아. 상당히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을 거야. 보는 순간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야. 세상에 우리나라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에스더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를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가슴이 뛰고 미치겠는 거야. 그 많은 후보들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당연히 간택됐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지. 오빠 모르드게하고. 어째 이런 일이 그랬죠. 왕비 후보로 입궁할 때는 배경도 안 좋지, 왕궁에 액도 없지, 특별히 신경 써줄 부모도 없지, 쓸쓸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을 보면 탄식만 나왔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었네. 너무 비교되잖아. 하나님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요. 이랬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 만들 이유가 있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보잘것없는 누룩처럼 삐까뻔떡한 수많은 후궁들 속에 힘없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왕비로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내가 나를 볼 때 보잘것없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보잘것없는 누룩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지금도 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실수나 큰 후회도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실수해서도 안 되고 후회해서도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무시하면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믿음은 누룩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장악한 바벨론 문명은 예수님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인간의 영혼 구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슬픈 과거를 지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공으로 움직여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쫓기듯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부름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잡아 오신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또 나는 누룩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놓을 것 없지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어두운 가운데 마귀에게 쏟고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 첫째 날, 둘째 날, 주일까지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룩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시대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